현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 일생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는구나 우리는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위로 누나들이 한 4명 있었는데 이제 누나들이 결혼 시집 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돈 주고 전부 사니까 옛날에는 좀 십자수를 놓잖아요. 이런 동그란 물을 좀 채 틀에다가 천을 팽팽히 해놓고는 십자수를 넣는데 이 누나들이 이제 뭐 벽에 이제 옷 걸어 넣는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십자수를 넣는데 내가 뭐 공부하다 이렇게 밑에 쳐다보면 도무지 저기 무슨 그림인 것 같지도 않고 아무 무질서하고 뭐 여러 개 십자수를 이래 넣는데 공부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속을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아무 그림도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그림이 되겠네 싶은데 내중에 그걸 다 완성해가지고 전면을 딱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뭐 봉황 그림도 있고 꽃 그림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집 갈 때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우리 개인적인 나를 향한 계획이나 이 국가와 우주에 움직이는 거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나?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사는데 왜? 그러나 우리는 마치 십자수 놓는 사람의 뜻을 다 모르지만도 그게 완성됐을 때 내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면 좋죠. 그러나 다 알면은 그 신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알려주기는 아는 대로 감사하면서 주만 믿고 따라가면은 영광의 날 볼 줄 믿습니다. 금년같이 풍족한 곡식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춘궁기에 보릿고개라 하여 봄철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는 너무너무 우리 백성들이 춘궁기를 지난 것이 거의 뭐 이제 최근에 한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지 그 전에 일제시대 그 전에 2조 500년 너무너무 우리는 가난했던 민족이에요. 지금도 북한에는 90년대 고난의 행진이라고 해서 그때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의 비극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아침마다 그 좋은 식탁에 그 잘 사는 선진국이 아침마다 새카만 보리떡을 올려놓는데 아이들에게 너 이거 꼭 먼저 맛보고 좋은 음식 먹으라고. 왜 그러십니까? 물으면은 우리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에 굶어 살았다. 너희들도 잘 살지만도 쉽게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국가적으로 가르친대요. 우리나라는 지난날 그런 슬픈 역사를 너무 잊어버립니다. 역사책에도 이제 빼버린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한 끼 14가지 식사값이요. 어떤 특별한 서울 롯데호텔 같은 데는 한 끼 식사값이 17만원, 18만원 한 데가 있고요. 제주도 중문에 특급 호텔에 가면은 하룻밤 자는 숙박비가 38만원 한대요. 이게 무슨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음식이 많은지 초등학교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 비용이 120억이 지불된답니다. 너무너무 많이 버린답니다. 커피 한 잔에 수성못의 아프리카 커피숍에
무슨 초대를 받았더니만 커피 한 잔에 10,000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옛날에 국밥 한 그릇 100반은 모든 서민의 하루 한 끼 좋은 욕이었는데, 이제는 손님 오면은 그거 대접하면은 실례한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는 부유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는 잘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웃대 어른들의 그 땀과 눈물로 우리가 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절제하고 더 아끼워해가지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못 사는 외국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는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 광야를 가고 있었습니다. 험하고 멀고 먼 로정이었기에 직선으로 지름길을 가고자 하니까 에돔이라는 원수들이요 길을 막고 안 비켜줍니다. 절대로 우리 땅으로 못 갑니다. 모세와 지도자에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통과할 때에 절대로 손에 안 입히겠습니다. 과일 하나도 안 따먹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길로만 갈 테니까 길 좀 아무리 해도 협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에돔은 옛날에 그 에서와 야곱 형제가 이렇게 등을 돌라서 역사적으로 지금의 중동의 그 호전적인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 에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면은 뭐 잘 걸으면은 한 일주일 걸으면 간답니다. 아주 많은 물이기 때문에 한 달 가면 갈 거를 돌아 홍해 저 남단으로 저 아카바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여명작전 했던 그 군사 그 아카바만을 돌아가지고 그때 시나이 반도를 돌아가지고 방황하고 돌고 돌아 40년을 걸리는 그 여정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하루 이틀도 힘드는데 메마르고 물도 없고 거칠고 막 전갈과 독뱀이 나오고 가도 모래바다는 끝이 없는, 제가 그 광야 투어를 해봤어요. 광야 투어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40도가 막 자결하는데 나무꾼들 하나 없습니다. 가도가. 그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이 묻힌 그 광야를 갔다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데려나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노예로 살았지만도 고기국도 자주 먹고 온갖 양념 온갖 과일 많이 먹었는데 이거 뭐 우리가 만나, 사실은 만나가 참 천천후 식물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이슬 내릴 때에 밤에 이 지면에 눈같이 동전 같은 희고 맛있는 과자 같은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매일 그것만 먹으니까 물론 이해가 가긴 갑니다. 얼마나 그렇게 한 가지만 사람이 한 가지만 뭐 몇 달이고 몇 년 먹으니까 막 얼마나 그런데 그래도 이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갈 때까지 주시는 양식을 감사해야 되는데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해결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비교적 우리는 감사가 적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서울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총회 때도 가보니까요, 그렇게 대접하면서도 자기들 주인이 막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고 얼굴들을 받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니까요, 이쁜 여자를 또 항상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뭐 썩난 것 같습니다. 썩난 것 같아요. 인사 잘못하면요, 봉변당합니다. 지가 날 언제 안다고 저래 있는. 그래서 인사도 못합니다. 그 우리가 웃고 인사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를 가지고 그 THD라 그러는, TH라 말은 Theology of Doctor, 신학 박사. 근데 참된 신학 박사는 이제 그걸 바꿔야 되겠어. 참된 신학 박사는 TD라고. T란 말은 Thank you, daily.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신학 박사입니다. 그까지 이론만 잔뜩 알고 안 행하면 그 뭐 신학 박사겠어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 신학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철학 박사를 그 영어로 PhD라 그러잖아요. Philosophy of Doctor Degree. 근데 참된 철학 박사는 저는 PD라고 고쳤더라고요. PD란 말은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 데일리, 매일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인생 철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웃고 얘기 좀 많이 하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의 근대사를 보면은 약소국가의 힘든 행로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근세사를 보면은 이조 마렵에 국군이 저물어 가고 일본과 러시아는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19세기 말에 견디다 못해서 우리나라 국왕이, 고종이 일본에다가 국권을 갖다 바치는 수치스러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년에 일본국이 우리 조선을 보호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 한일 합방이 됩니다. 전쟁 한번 못해보고 고스란히 일본의 종이 된 거예요. 일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일본의 성노예가 된 겁니다. 치가 떨리는 이 역사가 우리 한 페이지를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왔지만도 선교사를 다 일본 사람 다 쫓아보내고 예수 못 믿게 막 억압을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그렇던 그런 우리 시절이 우리나라의 근세사 아닙니까? 가난하고 자유는 박탈당한 채 외로운 백성은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아도 그 당시 국제사회는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백성들은 일본의 종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징용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던 그런 암흑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된 우리의 역사입니다. 3.1 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고 또 극심한 박해가 옵니다. 기독교는 박멸당하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빈손 들고 저 북녘 만주로 저 시베리아로 저 연해주로 살기 위해서 도피하던 것이 지금의 조선족들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니까요, 그때 그들이 도피해왔던 그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눈물로 지금 조국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철이 되면은 농사지 가지고 열매를 거두면은 전부 일본 제국주의에서 다 수탈해 가고 집집마다 나락에 있으면 공출 다 바쳐야 되고, 그래서 저 군산 같은데 마산 같은 데는 일본 식량실에 가는 창고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던 우리나라에 이 좋은 자유를 주시고 이 좋은 국가를 주시고 세계 열강들에게 어깨를 겨눌 만한 그러한 실력을 주셨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이런 국력을 가지고 좀 더, 물론 정치적으로 피나는 토론을 해야 되죠. 정책 대결을 하고 해야 되지만도 어느 합의점 가면 기쁨으로
국회의장이 누구들이고 결정하고 국민들이 호응해가지고 나라가 융성해야 되는데 지각해. 저는 참 딱해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제가 마음에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을 조사하기도 쉽잖아요. 대학생들 방학 때 조사를 착 해가지고 한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집에는 무상급식 하지 말고 돈을 받고 식사값을 받고 주고. 제가 일본 가보고 그러더라고요. 무상급식이 없어요. 우리보다 아주 잘 산 나라가. 그리고 참 차상위 계층도 참 조사를 해가지고 코드 지급할 땐 지급하고 안 되면 딱 자르고 이래가지고 국가가 무슨 뭐 결단력을 가지고 공과 의가 이런 사랑과 공의가 써가지고 집행하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그게 되겠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래서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만 안 되면 막 그만 내 몸 먹는 밥 다리도 못 먹게 막 행패를 부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그러면 끝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도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식으로 가다 보면은요.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불뱀은 이 사탄의 장난인데 무서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음식물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얻어먹던 고기와 생선, 과일에 비교하면 소박한 음식이었지만도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며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면서 먹던 백성들이 차차 마음이 변하여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가정들 물론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돼서 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도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씩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소임에 충성을 다하고 절제하고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막 여기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국군은 융성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는 연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우리가 약속의 축복 받을 아직 노정이 우린 남았습니다. 우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되고 우린 자만하면은 우리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다른 민족에 비하면 우리가요 앞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할 그런 공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농업기술 또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로얄티를 얼마나 많이 냅니까? 우리는 이런 농업계 원천적인 기술들인 영과 기도가 발전시켜야 되겠고 우리가 모든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막 어떤 데는 농산물 값이 내려가니까 이해한다지만도 막 양파밭하고 배추밭 갈아엎는데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농사는 천하지대 보는데 진짜 그렇게 갈아엎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인간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민들은요. 내상 가격 적다고 막 트럭으로 경운기로 나락을 벼를 실어다가 여의도 국회 앞에 갖다 놓고 불을 태운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농산물 가격 내려가는 것이 뭐 나라가 잘못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풍년이 들고 양이 많으니까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풍년 들어 감사하고 하면 되는데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곳곳마다 그런 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 안정하고 우리는 마음에 감사하고 참으로 이웃 간에 나누고 우리가 많으면 나누고 옷도 나누고 이번 우리 바자회 한 것처럼 우리가 옷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민족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민족에게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뱀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불뱀은 코브라 종류인데 그게 물면은 막 뼈가 저리도록 아프답니다. 그리고 막 뚱뚱 붓고 막 사람이 갈증이 나고 막 고일이 나서 얼마 있다 죽어버린대요. 광야에 서식하는 이 코브라 종류는 막 나는 것답니다. 성경에 나와요. 한번 대표적으로 이 불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29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14장 29절. 우리 29절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6절. 이사야 30장 6절. 시작. 내게 짐승들의 관한 경보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이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런 불뱀이 나와가지고 뱀은 뭡니까? 뱀은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무서운 이 앞으로 우리 이 현대 이 국제사회에서요 아주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 불뱀 같은 막 악한 세력이 나와가지고 그 택한 백성을 무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막 고열이 나고 막 극심한 뼈가 저리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견디다가 죽어버린다. 많은 사람이 죽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론 원망하고 잘못했지만도 하나님이 이 백성 이렇게 죽이시면 어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구리로 노스로 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막 신음하는 사람들이 저 노뱀을 한번 쳐다보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려만 죽는다고 막 울던 사람인데 모세가 이 뱀 좀 쳐다보시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까지 그 노뱀 쳐다보고 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4년도 추수감사절에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둡시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마시고 현재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이 풍년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갑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신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들고 몸의 질병으로 고난의 광야를 걷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주실 테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이 만나를 먹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소홀히 생각하시면은 교만해지기 쉽고 불뱀이 악한 마귀와 사탄이 출현해서
감당하지 못할 재난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의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유를 얻고 영광의 조국을 향해서 가는 도정이 비록 멀고 힘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 못하여 광야의 불변들을 통하여 원망하는 사람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이 귀한 사건은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저희들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